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디를 지나갔느냐? 첫 출발이 고센 땅이었어요. 400년간 함께 요셉 때부터 머물던 430년간 머물던 고센 땅 70명이 갔다가 43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그 고센 땅, 거기서 출발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에담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림에 가서 12샘과 70종려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 사건이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데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사이에 오늘 바로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림과 르비딤 그 전투 사이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가 오늘의 장소입니다. The Wilderness of Sin 또는 Desert of Sin, 신광야. SIN이라는 신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신이 무슨 뜻이에요? 신. 응? SIN? SIN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영어로는 새로운 새로운 new. 신, 한글로 신하면 새로운 것이 신이기도 하지만 신이 원래 영어로는 죄 아니에요? 죄? sin. 네, sin. 이게 죄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신하고 영어로 이 신하고는 이 발음만 같지 사실은 그 죄라는 뜻의 신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신 광야, 신의 사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랑은 상관이 없는데 왠지 이 신 광야에서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째가 되는 1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엘림에서 나와서 물샘 12를 만나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난 그 시점 다음에 생겼던 그 시기가 바로 45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정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죠. 기적. 장자의 죽음도 비껴갔고요. 6월절, 6월의 은혜가 있었고요. 6월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오버, 넘어간다. 6월의 은혜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 이 룻기에도 마라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을 때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는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 그 쓴물을 경험했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맛본 나오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쓴물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쓴물이 있죠. 쓴물. 좌절과 실패, 낙방, 패배 등등의 쓴물들이 있습니다. 억울함.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로 하여금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기적의 연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기적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신광야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45일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45일을 견디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출애굽하느라고 급하게 서둘러서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무교병 몇 조각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은급품을 빼앗아서 가지고 나오고 또 소, 양들을 막 빼앗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지나갔는지 한 달 반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45일을 지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가축들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소나 양들을 많이 잡아먹어서 45일 동안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2019년도에 보성에서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 와서 처음에 4월과 5월을 보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곳간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대출을 일으켜서 생활을 했습니다. 4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도 6월 25일 날 이제 이 독림동 여기 독림 빌딩 이 자리가 임대를 하게 되어져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원망하죠. 2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자, 원망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떡 마음껏 먹고 고기 배부르게 먹던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배부르게 먹었을까? 정말 고기를 많이 먹었고 정말 떡을 많이 먹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니까 비교적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원망은 과거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교만을 낳게 됩니다.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이 원불교 신자는 이름만 교인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자는 잘 따라오는 척 하다가 나중에 떠나가게 되죠. 다른 교회로. 그런데 참 제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것이 참 제자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안락한 삶은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제자들은 안 하는 것이 바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풍요하든지 궁핍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떼끼 이놈 왜 원망하느냐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젖줘요. 울어요. 그런데 부모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배고프거나 밥을 주고 젖을 주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애굽에서는 잘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뭘 먹었어요? 소와 양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뭐 잘 먹었잖아요 그동안. 또 왜 원망합니까?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어줄 만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하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죄냐? 죄는 선악과를 먹는 죄가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먹지 말았어야 되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라 하는 건 먹으면 되는 건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도 10명의 전당꾼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져요. 싸워봤자 줍니다. 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전당꾼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그저 불평만 하는 것이 죄고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비전 없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소망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쌀통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 고아들을 먹을 때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수백 명의 식탁에 다 둘러앉아서 밥그릇에 빵은 없는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트럭이 딱 쓰더니만 빵을 막 수백 개를 내려주면서 이 빵 먹으라고 그러면서 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중에 한 가지예요.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사람이 일을 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모든 자연식, 들어있는 딸기, 들어있는 모든 과일들, 모든 야채, 모든 것은 다 자연식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구하라,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가져다 먹어야 하는 양식인 것이에요. 먹고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주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영의 양식이 매일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365일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통독, 하루 한 장 묵상, 큐티, 나눔, 성경 공부, 설교, 인터넷 설교.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인터넷 설교도 가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하는 설교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요약,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라는 거죠. 이 만나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를 회상하면서 썼던 신명기 가운데에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이 무엇이냐면 매일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어라. 이것이 규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만나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루에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이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의 분량이에요. 2.2리터. 킬로그램으로 한다면 약 1.5kg에서 2.0kg 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분량을 먹고 또 자기 식구만큼만을 거두어 가져오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빵 또는 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밥, 한 끼 식사를 말하죠. 이것은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루에 분량 이상으로 거두어 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7째 날에는 밖에 나와서 아무리 만나를 뒤져봐도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6째 날에는 항상 2배, 이틀분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도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 명령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먹지 말고 그날의 분량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까지 먹을 양을 미리 먹을 거야. 배 터지게 먹을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분량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다음 날은 내일 그때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보시게 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규칙.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말씀으로 주신 규칙인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됐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됐고 뱀은 기어와 다니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거죠. 만나를 주신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보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7째 날에 밖에 나간 자도 만나를 얻지 못했고 평일에 하루에 이틀 분량을 거둔 자도 다음날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양식은 구하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면 채우십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그래서 그날 우리는 족한 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그날 벌어서 그날 쓰듯이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저녁에는 뭐가 있고 아침에는 뭐가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된다.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게 된다. 아침에는 빵을 먹게 된다. 떡을 먹게 된다.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스랍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다짐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오늘 힘을 내어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은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장 되시기 때문에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보시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불평하면 불평의 말을 내가 듣고서 불평대로 행할 것이고, 너희가 감사의 말을 하면 내가 감사의 말을 듣고 감사의 말이 할 수 있도록 더 행할 것이고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잘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될 것이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어. 아멘. 아이고 멋지네. 최고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공기가 좋은 공기가 흐르는 거예요. 너는 맨날 왜 지각하니?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못 일어나니? 늦잠 자고 여기 맨날 학교 지각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게 다 듣기 싫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해봐라,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로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또 뒤에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 만나를 왜 주셨는가? 만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하지 않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평가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밥을 주잖아요. 밥을 주면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씹고 아침에는 만나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말씀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만나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규칙대로 따라가며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소망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여